에스더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에 갔더니 테르모빌레 협곡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300 용사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서 300인의 용사가, 스파르타의 용사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몬도라베,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했어요. 이거는 실제 이야기예요. 테르모필레 그 협곡에서, 이렇게 협곡이 어떤 곳인 줄 알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 끝까지 몰린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이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가서 항복하면 너희들의 칼을 다 우리한테 줘. 무기를 다 내려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이 면티 같은 거에 다 헬라어로 몬도라베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와서 갖고 가, 그 말이에요. 항복 안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스파르타 300 최후의 용사가 몬도라베 와서 갖고 가. 우리는 항복 안 해. 그래서 거기서 장렬히 다 죽은 그곳에 이제 막 기념비가 서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화살로 막 이렇게 300인 용사가. 여러분, 스파르타라고 아시죠? 스파르타, 우리가 교육을 계속 훈련 방법에 스파르타 교육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있어요. 스파르타는 실제로 도시국가였지만 한 번밖에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에스더서를 처음에 딱 보면은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거냐면요, 자, 등장인물이 나와요. 모르두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아하수에르가 나오고, 와스디가 나와요. 아하수에르 왕은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세스. 여러분이 율브리너가 나온 크세르크세스 영화가 되게 많아요. 스파르타의 300 용사, 왕후화, 왕가의 하룻밤. 이 영화가 지금도 있어요. 쳐보면 있어요. 이게 에스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그리고 그 협곡에 페르시아, 정말 세계 유례 없는 전쟁. 저는 저희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독후감을 써놓은 거를 자주 읽게 돼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세계 괴장 해전 중에 우리 명랑해전, 이수진 장군 해전도 세계 해전사에 정말 길이길이 남을 하객진법.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하객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객진법이 얼마나 멋진 진법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세계 손가락에 꼽는 살라미스 해전이 이 페르시아 반도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는 제1대 세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가 제일 먼저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자, 신약에는 로마 제국이 있죠. 그렇죠? 모든 요한계시록, 모든 신약의 배경이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몽골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제국이 자란 대영 제국, 영국을 제국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제국은 어떤 거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수단까지, 구스가 지금의 수단이거든요. 그때까지가 다 페르시아의 영토였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길게 있는 거기 지중해 끄트머리에 에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스라엘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페르시아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
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의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럼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따라라라라라라,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요. 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두 번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한이 있었어요. 여러 번의 기한이 있었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이제 함락시킨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그런데 그곳에서 아직도 그 바벨론에서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이야기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1차, 2차 사이에 이 에스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스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에레미야 다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귀환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살만해요. 배도 부르고요. 땅도 좀 생겼고요. 또 새끼도 낳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 요즘 집도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살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자, 에스더는 따라해서 예뻐 해봅시다. 권사님 시작. 예뻐. 아까 권사님 말씀 시엄마처럼 예쁠 것 같아요. 에스더는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떤 사례냐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모시고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 고아가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이 에스더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아하수에로 왕 얘기를 해줄게요. 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정복가예요.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고레스 칙령 이런 거 내리죠. 그 고레스 왕이에요. 키루스라고도 해요. 고레스 왕이 이제 정복을 하고 고레스 2세의 딸 아토사와 다리우스 왕하고 결혼을 해요.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의 7대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예요. 다리우스하고 아토사 그 딸하고 그 왕의 딸하고 또 왕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난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틈만 나면 병력을 훈련시키고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땅을 넓히는 걸 굉장히 즐겨했는데 한 번도 그 소원을 이룬 적이 없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여자랑 결혼했냐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어요. 와스디라는 왕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거의 망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그 왕정의 모든 금신상 같은 거를 다 때려 부수고 이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주의가 되게 강해서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는 상태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진압시키기 위해서 그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와스디 맞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다리우스 1세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는 행정가였어요. 법률을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는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꿈꿨어요. 그리스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전쟁을 꿈꿔요. 그리스가 그때 당시에는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는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자, 이제 그리스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왕 와스디가 폐위됐다 그래요. 왜 폐위됐냐면 이 와스디 왕후는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힘을 써서 바벨론에 이 다 꺼져가는 그 바벨론에 이렇게 재라도 뒤져서 작은 불씨를 하나 차려서 자기 친정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꾸준히 그 바벨론에 그 망해가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이 이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세를 타서 이제 이 와스디가 뭘 반대했냐면 전쟁을 반대했어요.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자기 남편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전쟁 안 돼요. 우리 민족을 살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신하들도 왕후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와스디도 되게 이뻤대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황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얼굴을 신하들 앞에 절을 시키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너 진짜 너 모욕 좀 당해봐. 너가 너 나라를 살린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해. 왕후 너 맛 좀 봐. 그리고 많은 무백성하고 관원들 앞에 자기 부인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와스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뭐라냐면 쌩깠어요. 와스디가 왕이 한 이야기를 쌩깠어요. 안에 내시가 와서 왕이 와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와서 저기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싫어. 와스디가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당시엔 지금 이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헬라 문화, 헬라는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해상력과 배를 짓는 해군에, 그때는 지금 저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해군을 보강하고 모든 권력과 재정과 이런 거를 집중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와스디가 정면으로 반대를 하자 이제 이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리죠. 이제 옆에서 관원들이 에스더서 1장 뒤에를 보면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신하들이 얘기해요. 왕이 그렇게 말을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안 나오는 거는 왕이 한 말이 신용이 없는, 권위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보다 더 말 잘된 다른 왕후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한 게 아니고요. 와스디 왕후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특권 이런 걸 다 박탈해요.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조서를 내려요. 학벌 필요 없어요. 자, 재산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비빈이라는 14절에 비빈을 담당하는 내시가 나오거든요. 이 비빈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참금 없이 결혼하는 여인들을 비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어, 가방끈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쁘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왕후를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유대의 처녀 고아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삼촌이죠. 삼촌이 야, 너 한번 지원해봐. 지원했는데 됐어요. 놀랍죠? 이쁘면 돼. 아, 너무 이쁜 거 강조했나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은 뭐냐면 이렇게 부르가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을 학살할 것을 계획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불임절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의 삼촌은 왕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한번 구해줘요. 여러분, 바벨론을 이제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아하수에르는 펴고, 이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뭘 하냐면 그리스 정복을 준비해요. 여러분, 마라톤 전투라고 아시죠? 마라톤 전투가 뭔지 아세요? 다리우스, 아하수에르 왕 아버지가 그리스를 쳐들어가서 박살이 난 전투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막 이제 지원군이 해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알려야 그 사람들이 안 올라와요. 올라오면 죽게 생겨서 그 42.195m를 뛰어서 가서 그 사람이 이겼어요. 안 와도 돼요. 이렇게 말한 게 마라톤 전투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유래됐다는 건 아시죠? 그 병사가 거기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온 거리가 42.195km여서 지금도 그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복수하고 싶었어요. 크세르크세스는. 그래서 모든 그 군사력을 재정비해서 이제 그렇죠. 마라톤 전투 소력으로 아테네를 정복하러 가요. 정복하러 갔어요. 480년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요. 다르다네스 해협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케도니아를 통과해서 계속 이렇게 남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테르모필레 협곡, 그리스를 가면 거기를 다 가요. 거기서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 거기서 다 그 협곡에서 다 죽어요. 항복하고 무기를 다 우리에게 주면 살려줄게, 그렇게 말하는 페르시아의 군대에게 스파르타 군대들이 몬도라베 항복 안에 와서 갖고 가, 무기 갖고 가, 그러고 거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그 협곡에 가면 그 사람 300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의 300명과, 근데 참 역사는 스파르타의 300용사만 말을 해요. 근데 노예가 7,000명이 같이 싸웠어요. 노예들이 7,000명. 노예는 사람으로 안 쉬나 봐요. 승리를 하고 이제 아테네까지 이제 그때는 이겼어요. 그 협곡에서 처음으로 이겼어요. 크세르크스. 그래서 막 신이 나서 아테네까지 막 진격을 해서 와요.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는데 그리스에게 패해요. 지금도 살라미스 해전은 이야기가 긴데 되게 재밌어요. 엄청 멋져요. 그래서 그리스에게 완전히 패하고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그 뒤로 어디로 가냐면 수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수산궁이 어디냐면 어디냐면요,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이란의 북쪽 위쪽에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 궁전이 있어요. 그걸 수산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수산궁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다 이제 패하고 자기가 그렇게 과욕을 부렸는데 다 전쟁에 지고 결국은 그리스를 섭렵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꿈이 다 좌절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를 위험에서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인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왕의 측근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근동에 가면 성읍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문에서 그 성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도대체 성의 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요. 그 성문에서 회의도 하고요. 그 성문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요. 그 성문에서 높은 사람이 앉아서 백성들의 민의를 듣고요. 그런 곳이 성문이에요. 아고라 광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항상 하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십자가형이 여기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다고 이거를 근거로 들기도 해요. 이 장대를 높이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뭘 하는 게 그 시대의 관행이었겠죠. 그랬었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유대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와 있죠? 포로로 와 있죠. 포로로 와 있어. 포로로 와서 갈 사람은 다 가고 다시 에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 이렇게 있는 백성들을 이제 하만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섞여서 사는 그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하시는지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 에스더서라고 제가 아까 말했죠. 자, 이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 앞에 왕을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누릴 수 있지만 자기가 왕 앞에 가는 것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왕은 거의 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독살이나 이렇게 해서 죽었죠. 거의 그랬어요. 로마도 그래요. 가장 친구가 죽였고요. 가장 친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죽냐면요. 가장 친한 자기의 신하와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이 개교를 왕한테 빨리 알려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르니까. 나를 몇 주째 안 부르는지 몰라요. 모르드게가 야, 너 거기 시집 갔더니 마음이 변했냐? 너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는데 너 뭐하냐? 삼촌 나보다 어쩌라고. 왕이 나를 안 불러. 삼촌이 알잖아.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왕한테 가면 나 죽는 거 알잖아. 나 죽으라고? 삼촌은 계속 야, 우리 백성들 지금 하만이 다 죽인대. 주사위 던져서 다 죽인대. 그럼 너 어떡할래? 너 백성 죽는데 너 이쁜 옷 입고 그리고 수상궁에서 거닐고 꽃방석에 앉으니까 너가 지금 잊어버린 거야?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모르드게 삼촌이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신하인 하만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유대인 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그래서 모든 유대 민족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사람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보셨어요? 저는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먹을 거를 좋아하는데 내가 안 먹고는 못 사는 인간인데 내가 먹을 것도 끊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새롭게 배우는 금식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내 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이게 탄식이 돼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밥을 못 먹을 만큼 내가 애통하고 내가 밥맛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이 밥 먹는 것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게 금식 기도래요. 우리는 떼쓰는 기도가 나는 좀 금식 기도에 가까웠었거든요. 정말 그 일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식 기도를 내가 금식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냥 드세요. 그 앞에 뭐가 글자가 하나 붙죠. 그냥 드세요. 밥 먹으세요.
목사님은 금식기도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가 떼쓰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목사님이 신성하지 않게 전도사가 금식기도 한다는데 금식을 못하게 하시나. 근데 금식기도의 참 뜻이 정말 진정한 의미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잘 먹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밥을 못 먹게 근심을 시키거나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은 밥을 못 먹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다 죽는데. 야, 알지?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 하만이 우리 다 죽인대.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대.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책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제 규례를 어긴다는 거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래요 목 따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죠. 내가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요. 에스더야, 너가 이쁜 옷 입고 꽃방석에 앉아서 좋지. 그런데 너를 이쁘게 입고 꽃방석에 앉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너를 그렇게 이쁜 옷 입고 꽃방석에 앉힌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했어요. 에스더는 네, 그러면 제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이 딱 나가니까요. 왕이요. 어머 어서 와. 에스더에게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완전히 내가 에스더야 너는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왕이 이러는 거예요. 죽어야 되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앞에 탁 나가면 왕이 저렇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대요. 아하수에루가 미쳤나 봐요. 아하수에루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여.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무섭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화 같은 성경, 어쩐 굉장히 실제가 아닌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성경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형이상학적인 신화적인 인물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스더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문화에서 살고 있는 유대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오늘이 이제 시작이 됐죠. 내일 모레부터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만은 나쁜 놈. 따라해보세요. 하만은 나쁜 놈. 모르드게는 좋은 놈. 에스더는 우리 편. 왕은 왔다 갔다.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자, 나쁜 놈, 좋은 놈을 딱
딱 일단 구분이 해드렸죠. 와스디는 그냥 배경으로 깔아줬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쌩깠죠. 여러분, 하만은 나쁜 놈, 모르두게는 좋은 편, 그 다음에 에스더는 우리 편, 왕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되게 재밌어요. 자, 나중에 그 장 때 누가 달려 죽어요? 네, 하만이 죽어요. 나쁜 놈이 죽어요. 나쁜 놈이 죽어요. 나쁜 놈이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왜요? 왜요? 안 힘들어요, 우리는. 저도 안고 있고 싶어요. 시아가 여기서 자요. 이렇게 기쁜 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시아는 에스더 같아요. 제가 시아는 어떤 일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에스더의 그 나중에 와스디 왕후가 섭정을 해요. 수렴청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와스디 왕후가 살아나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게 아니라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거거든요.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섭정을 하냐면 이제 아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역을 아들하고 그 고조선, 여러분 고조선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 줄 아세요? 고조선이 얼마나 멋진 나라였냐면 중개무역을 했어요. 여러분 중개무역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이정문 전사님 딸 이주의 말에 의하면 중개무역은 일본에서 귤을 500원짜리 사다가 주스를 만나서 중국에 1,000원에 파는 게 중개무역이에요. 이 중개무역을 어떻게 했냐면 고조선에서 철을 사다가 무기를 만들어서 아주 비싼 값에 일본에 팔았어요.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그 철제 재련 기술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고조선이, 옛날 조선이 왜 망했냐면요, 왕자들이 서로 왕해 먹겠다고 망했어요. 역사를 보면 정말 우습게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망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절대로 안 부서져요. 우리는 더 뭉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째려보고 훑어보고 꼬라보면요, 그 지역은 별거 안 해도 돼요. 별거 안 해도 돼요. 쟤 뭐야? 이 말을 예배 올 때마다 한마디씩 해보세요. 불편해서 못 앉았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이 전부 꿀 떨어지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아까 박미순 권사님이 회를 떠주니까 내 눈에서 회를 안 떠주셔도 그렇지만, 내가 전도한 저 딸이 저렇게 권사받고 남편 전도하고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신앙 가운데 서 계신 거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보면 꿀이 떨어지잖아요. 꿀 안 떨어지세요? 시야를 봐도 이렇게 눈에서 전부 꿀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꿀 떨어져요.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꿀이 떨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모든 나라가 그렇게 허무니없이 망해요. 우리 안에서 째려보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규칙 안 지키고 째려보고 훑어보고, 쟤 뭐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야? 여러분, 조금만 애 안 봐?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들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저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요, 그 애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실래요? 그럼 끝나요. 자, 시아 엄마 안 오고요, 혜린 엄마 안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민서 엄마하고 유신이 올 때 유신이 엄마도 못 와요. 그쵸? 이영우 엄마 못 오고, 재준이 엄마는 좀 얼굴이 두꺼워서 올 거예요. 재준이 엄마 그래도 와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그렇게 안에서 일어나요. 자,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과 신하의 반란으로 죽어요. 죽으니까 어린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어리니까 와스디 왕후가 이제 수렴 청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제 난리가 나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잔치를 베풀고 있죠. 지금 우리 1장을 시작하면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를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발표하겠어. 잔치를 6개월간 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싸우는 그런 조그만 나라, 제국이에요, 제국. 잔치를 6개월 동안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동안 이제 하나님은 이 아주 고아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방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랍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투영시켜 보자면, 여러분이 지금 왕이 한 번도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는 귀를 막고 있는 것 같고, 절대로 안 변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절대로라는 거, 영원이라는 거, 확실이라는 거는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퀵클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짓 선지자 신천지가 날뛰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구원받지 못해. 착한 일 해야지, 선행 공로 쌓아야지, 그럴 것 같죠. 너무나 이성적으로 바른 말이잖아요. 해보세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교묘하게 속이고, 예배 그렇게 안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반드시 내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는 이야기고, 속히 오리라는 말씀, 반드시 내가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이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죽이실래요? 저는 또 뭘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 지고 오래요. 나 이거 하고 그러고 교회 갈게요 아니고, 그냥 그거 하면서 오래요. 십자가 지고 오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반대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사람들은 막, 저도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막, 저는 바보예요. 저는 쪼다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과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은 어떤 거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훅 갔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 여자를 만들었죠. 우리 형상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각각 여러분이 정말 유니크하면서 독특하고 개성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서로 그거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쟤는 빨강색이구나, 너는 빨개, 나는 초록이야, 너는 왜 빨개, 난 초록인데,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다 죽이고 하나 되는 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는 말씀 아닌 거 알죠? 정말 여러분이 자기의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버리고, 또 하나님 정말 주신 여러분의 고귀한 성품들을 잘 빚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을게요. 에스더서는 기한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그렇게 보호받을 만한 곳인가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보호받을 만한 곳인가요? 어쩔 때 가정에 있을 때도 너무 외롭잖아요. 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 헛헛하고 외로운 마음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을 때만 그 헛헛함은 없어져요. 우리가 어쩔 때 평안하냐면요,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결국은 속히 어떤 상황에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평안해질 수 있어요. 성공을 많이 하면 평안해질 것 같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간다고 평안해질 것 같지 않아요. 훌륭한 높은 곳에 있어서 평안해질 것, 그렇게 평안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배째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 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이제 곧 다 죽는다는 그런 절망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유대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었는지요? 하나님이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는지요? 내 감정과 내 서운함과 내 박탈감에 떨며 몸서리치며 후회하며 그렇게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는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 남의 탓이었다는 미성숙한 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핑계만 댔던 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외로운 모든 순간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